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여태까지 계산을 잘못했어요. 한 주씩 미뤄졌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는 14번째 주일이었는데 제가 한 주씩, 이번 주가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읽는 날입니다. 원래 한 본문이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부재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날카로운 심판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예언자의 이제 눈물, 예언자의 처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 길을 잃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리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에 가까울 때가 다 있게 마련인데, 이럴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도, 새 언약을 시작하신다는 메시지도 전달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절에 쭉 본 본문에서는 읽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땐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러나 새로운 그런 비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내내 아파했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반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번뇌가 극적으로 표현된 이제 구절이고요. 그런 부분이 예레미야의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같이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멸망한 백성의 입장과 또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게 심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 이 두의 입장을 둘 다 모두를 대변하는, 혼자 하는 약간 대화처럼 그렇게 쓰여진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구성된, 약간 드라마처럼 구성된 본문입니다.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그 탄식에 대한 응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절망, 그리고 또 이들의 절망과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는 예언자로서의 그 고충을 번차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양쪽 모두의 상처 입은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한참 후에 세대를 살면서 작은 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갈 때 그 나라에서 멸망하는 나라의 예언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그걸 좀 오늘 좀 볼 수 있고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다윗의 언약을 받았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은혜 주신다는 언약인데 이 언약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성전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자신들의 그 삶과 신앙의 한 가운데 성전을 둔 이런 백성입니다. 근데 다윗의 언약과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서 자기와 주변에 자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걸 읽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읽지 못하면 뒤처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변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결과에 대한 표출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우상 숭배가 기본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게 튀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만 그게 이제 나쁜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무단횡단 같은 그런 종류의 죄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아주 비극적인 그 결과로 갈 수 있을 만큼 사실 관계에 대한 배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멋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작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유니크하게 키워보려고 선택을 하셨거든요. 진짜 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백성을 키워내고 싶으셔서 데리고 왔는데 이 백성은 늘 하는 일이 뭐냐? 그건 싫고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라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고기 안 준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목이 마르다고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너가 고기를 좀 못 먹어도 물을 제때 못 마셔도 너는 존재 자체가 이제 다른 존재야 라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걸 듣지를 못하고 그 반역을 계속하고 그 강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행동이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의 나라에서 왜 그걸 우상을 들여다가 거기다 절했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하나요? 다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엄청난 관계를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행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왜 이 유다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백성의 무릎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백성이 울부짖죠.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야 니네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니 탓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코너로 몰거나 이렇게 탓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육성으로 전해지는
유다 백성이 겪은 이 전체 역사에 대한 이 역학관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찰이 담긴 서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알았어야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의 이 결과가 어떻고 이게 주변 환경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관계에 영향을 이해를 했어야 됐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저도 꽤 순진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남들보다 꽤 오랫동안 순진한 구석이 있었는데 순진하면 죄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가 진짜 무서워요. 난 그럴 일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말로 주는 상처도 다 그렇게 줘요. 난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나는 나쁘지 의도가 아니어도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17살 때까지 몰라도 되는데 36 되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거는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자기 고백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도 막 이렇게 애들도 많이 순진했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냥 외롭다, 어렸을 때 외롭다 이것만 제가 막 한이 맺혀가지고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어제 자면서 5째를 낳는 꿈을 꿔가지고 주여, 심지어 저 돈 하나 났어요. 그래서 원래 6이었다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 악몽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뒤에부터 어떤 또 말이 이어지냐면 아직 멸망의 형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울부짖음이 또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되시는 이 부모님조차 억장이 무너졌다는 걸 또 다시 한번 표현해내십니다.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하나님도 상처 입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여러분 부활절엔 좋은 일 생기겠지, 크리스마스엔 좋은 일 생기겠지,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평안하겠지. 오늘 부른 찬양도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진실을 담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 만사형통하지 않다는 거, 이 차이를 순진하게 이제 모른 채 하시면 안 되고 이 간극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지, 왜 하나님한테 그때그때 매달릴 때마다 답을 못 얻는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서 씨름하는 진짜 문제여야 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에 여러분 둔감하거나 순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초점을 좀 바꿔서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세요. 유다 백성의 마음도 알고 대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대변한다는 것을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은 이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심판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마음, 그 심정이 어떤지 이걸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감하는 사람은 삶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여러분 이쪽에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 공감이 되는 사람은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음 아프고 여기도 마음 아프고 여기도 상처받고 여기도 상처받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유다 백성과
그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대적,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심판의 도구로 써야 하는 이 하나님 심정에서 이 모두를 공감하는 입장을 가진다는 게, 이것이 인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막닥들인, 구속당한, 속박당한 인생의 무게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요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과 이 세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든 게 다 그냥 뜬구름이고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세상 아름답기도 하고 또 희망도 존재해요. 실제로 팩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고 동시에 추합니다. 희망적이고 동시에 또 헛된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슬픔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왜 슬픔을 알아야 될까요? 기쁨만 알면 되지. 애들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왜 슬픔을 알아야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말씀 더 뒤에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에는 이 슬픔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그 시대를, 자기가 산 시대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도 지금 와서 그 사람을 야, 너무 비관적이다, 너무 어둡게만 본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오히려 정직하고 섬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윤동주 시인이에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쓴 여러 가지 그냥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슬픔과 무력감과 또 본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아픔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여러분 제대로 읽으신다면은 너무 비관적이다, 무겁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봤다라고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럴 자격은 없어요. 시대도 다를 뿐더러.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별을 해는 마음으로 떠나온 고국, 거기에 남겨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워하고, 무력감에 짓눌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쉽게 쓴다 하면서도 시를 끝내 써야만 하는 이런 심정들을, 여러분, 이런 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면 팔복이라는 시예요. 기억나세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을 시로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이 바꿔서 한 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어는 어떻게 되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8번 해요. 이게 팔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해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아픈 현실에 속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상처받고, 그러니까 상처받은 유다 백성과 같은 아픔을 겪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공감하는 이런 느낌으로 윤동주 시인도 자기 개인적인 일로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아파해서 이렇게 영원히 슬프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력해요. 슬픔에 압도당한 사람, 여러분, 무력합니다. 길르앗에 유양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도 진짜 읽기에 좀 불편한 내용들, 살해된 백성,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 눈물을 다 채워가지고 난 지금 계속 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내가 못 고쳐요. 약이 있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약 들어먹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하고. 근데 여러분 눈물이 마르잖아요. 많이 울어보셨어요? 눈물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계속 울고 싶은 그 심정을 저는 드러냈다고 그렇게 이 구절을 일컬습니다. 그래서 눈물 샘이 되게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슬퍼하게 이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 그는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도 노인이 사모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금쪽이 뭐 이런 프로그램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잘못 사는 사람, 우리보다 조금 못나게 사는 사람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엄청 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혼 숙녀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자기 부부 생활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심판이 우리 앞에 코앞에 있다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집 애 키우는 거 가지고 저렇게 키우면 되나 하지만 우리 애들 엇나가는 거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콘텐츠가 넘쳐날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잖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유다가 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 우리는 북이스라엘보다 낫지 않냐?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인간관계, 자기 직장의 비전 이런 것들은 놓치면서도 충분히 남의 욕하고 신나게 거기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장차 겪게 될 고통도 예레미야가 이해했고 그들이 이렇게 살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서 바라보시고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입장에 상처받는 마음도 같이 공감하니까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이 완악한 인간과 완고한 인간과 어떻게 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리고 그 어떻게 해도 들어먹지 않는 인간에게 결국에는 심판을 허락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상처받는 마음이 두 사이에 껴가지고 이 두 압도적인 힘 사이에 껴서 내내 아파하고 속박당했던 사람이 그게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가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세 차례 침공하고. 근데 여러분 유다의 역사가 여기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이스라엘은 끝나는데 유다는 안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보네포 목사님 무슨 말씀했냐면 승리의 전차 뒤로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의 줄지어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전차 뒤에다가 승리의 약속을 다시 묶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부제에서 못 본다는 예레미야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슨 장면이냐면 예레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맨날 얘기해서 꼴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감옥에 갇혀요. 감금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명을 듣고 뭘 하냐? 이 사람이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인 위기와 민족의 위기가 동시에 진짜 벼랑 끝까지 지금 찾아온 이 시기에 뭘 했다고 예레미야가? 사람 시켜서 고향에 있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건 매매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잘 보관했다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해라 이렇게 사람 시켜서 이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점일 때 이렇게 막 전쟁 중에 나라가 예를 들면 주식 막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런 바보스러운 행동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 32장 15절에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망의 끝자락, 완전한 심판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끝자락에다 뭘 달아놓으셨어요? 희망과 은혜와 승리를 달아놓고 너네 끝이 아니다. 심판받겠지만 멸망하진 않아. 진멸되지 않아. 내가 다시 이어간다. 왜냐?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혼내도 끝장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연속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짜 이명이 생겼어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가 왜냐하면 목회하고 뭐 담임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남한테 심판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연속적으로 해본 게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전 예수님 원래 복음서를 좋아해요. 그런데 구약 본문으로 이렇게 정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정말 너무, 요번 그 본문 보자마자 제가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메시지가 아니라 이 중간에 양쪽 다 공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견뎌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보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 여러분, 유다 백성과 한 운명으로 이 멸망의 한가운데 개인적인 비극이랑 다 민족의 비극이 합쳐지는데,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랑하는 민족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운명과도 엮여 있어가지고 이 모두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슬픔을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야 슬퍼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한 이유 빼놓고 슬픔 당하는 거에 유익을 정말 모르겠거든요. 평생 고민해도 못 찾겠어요. 근데 정말 요거는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아픔 겪어본 사람이 아픔 겪어본 사람을 이해해요.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아무튼 내부자의 관점에서 누구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로서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낫기 때문에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면 안 되고, 세상이 저렇게 살고 있어, 저렇게 돌아가 라는 걸로 아파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세상 것들, 이렇게, 여러분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거워야 된다. 교회의 운명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모르고 목사가 돼가지고 요새 그 고민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했구나. 여러분, 세상과 같이 아파하고 아파하는 세상에 상처받는 하나님과 함께 상처받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의 날이 있다는 걸, 이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아는, 그래서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내부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